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어느 날 형의 방에 몰래 들어갑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그 형 책상 서랍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 표지에 숫자로 19 써있고 한글로 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19금? 그래서 이 동생이 우리 형이 많이 컸구나 기특하게 여기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 표지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장에는 숫자로 20 그리고 한글로 토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는 21, 1, 22월, 23화 달력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다음 주까지 살펴볼 창세기 38장은 등급을 매기자면 17금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부터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38장에서는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간략하게 또 기록됩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이때의 일은 요셉이 팔려간 후로부터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굳이 여기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요셉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큰 지도자가 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낯선 환경 가운데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요셉의 모습과 안락한 가나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지방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제 잃어버리는 그 유다의 모습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새 아들을 낳습니다. 가족과 함께 떨어지고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앞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가 되는데 유다가 새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어떤 일인지 엘이 죄를 범해서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는데요. 유다가 이 둘째 아들인 오난을 불러서 네가 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 내 형의 대를 잇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형사 취수죄 그리고 또 계대결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이제 흔했던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는 대가 끊어진 것을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젊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어서 그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나는 자기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말에게 자기의 아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침을 하지만 피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엘과 마찬가지로 오난도 역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셋째인 셀라가 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요. 유다는 다말을 불러서 이 셀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에게 장가를 보낼 수가 없다. 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라. 그러면 이 셀라가 장성한 후에 너를 다시 불러서 이 셀라를 너의 남편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유다는 셀라를 이 다말과 결혼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두 형제가 이미 이 다말과 결혼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혹시 셀라도 잘못되면 내 대가 끊겨진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셀라를 보내고 나서 다시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왜 오난이 죽었을까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피임하는 것이 죄인가요? 왜 죽었을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오난이 왜 자기 형수 다말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기를 거부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때 장자인 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장자는 오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다른 어떤 그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유다가 죽게 되면 그 유산은 지금 살아있는 두 아들이 나누게 되겠죠. 근데 장자는 오난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유다의 유산을 3분의 2가 이 오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는 그 엘의 상속분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오난에게 돌아갈 몫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난은 자기 형수와 동침을 하면서 육체적인 그 정욕은 그가 채우면서도 그 형수를 통하여서 그 형의 아이를 낳게 하는,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 의무는 자기가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의 유산이 탐났기 때문에 그 형수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의무를 저버린 그런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렇게 죄가 될 만큼 무거운 것일까? 라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전통적인 결혼관이라든지 도덕 윤리가 오늘날에는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서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이 오난이 자기의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이 오난은 굉장한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인데, 그런 희생을 감당할 만한 의무가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이 사회 제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예식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외에, 혼인 외에도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상대와 동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죠. 그 상대가 이성이 아니래도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서로 좋아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결혼이 자기의 의지대로 원하는 상대와 호감을 갖는 상대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간섭할 바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면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남아에 사는 어떤 남자가 자기 딸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던 의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의자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여인은 자기가 키우던 개하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부녀 여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반 학생과 연애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역겹다. 이건 정말 정상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다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존재하기에 먼저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건 역겹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그들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의 원리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이 한 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필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신 이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 사람이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광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부부가 된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서 또한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각별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겠고 그 민족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대가 끊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자기의 그 형수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하는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에게 돌아갈 그 유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하여서 그 다말과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자기 이익을 챙길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도구 취급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건 못지않게 목적으로 삼는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우리는 포용력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그 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하며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어. 난 이제부터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숭고해 보이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는 내 자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자식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수단으로 여기겠다. 이런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아이만 아는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 나라, 내 민족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구구주의자가 됩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취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편협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강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결혼제도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그 만족만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오난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룻기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비옷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에게 청하였는데 당신에게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내가 그러려면 우리는 유황관이 내가 누르지 않냐고 것을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보다 여호와께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셀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누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몇 번 말씀 전한 적이 있어서 혹시 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지방이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자기 두 아들과 또 그 부인을 데리고 이주를 하는데 그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또 엘리멜렉이 두 아들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뭐 거의 남자들만 죽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대가 끊어질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가 자기의 큰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대가 끊길 위기에 있어서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엘리멜렉의 대가 이 보아스가 낳아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청혼을 합니다. 보아스도 평소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승낙은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처리해야 될 절차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대신 대를 이어주는 그 자격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돌아가는데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이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이제 확실하게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 룻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우리가 읽는 본문인데요. 보아스가 그 친척을 만나서 처음부터 결혼 얘기를 꺼내진 않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네가 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친척은 약간 불쾌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은 저절로 더 가까운 친척인 자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나오미가 지금 그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척은 씁쓸하지만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사려고 하면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죽은 아들의 그 부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끊겨진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그런 의무까지 네가 함께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친족에게는 그 끊어진 대를 이어서 그 땅을 그 친족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물려줄 그런 의무까지 함께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처럼 강의 듣는 것처럼 될까봐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끼칠까 해서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네가 그 땅을 사고 네가 룻과 결혼해라 라고 보아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고 친족이 없는 상태에서는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친척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룻과 결혼하게 되면 룻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아들을 낳아요. 우리로 치면 호적상 내 호적에 이 아들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엘리멜렉의 그 이름으로 이 땅이 그 아들에게 물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땅을 사거나 룻과 결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손해보기 싫어서 기업 물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룻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룻기의 내용을 로맨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연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긴 했지만 과부의 그리고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천대를 할 만한 그런 비천한 신분이었던 거죠. 보아스는 부유하긴 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서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서로를 찾을 이유가 없고 서로에 대해서 목적이 될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은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때 당신이 나 같은 젊은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횡재로 여기시고 저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청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신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보아스는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와 나오미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한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너같이 미천한 여자가 나 같은 미천한 여자입니다. 미친 여자가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너같이 미천한 여자가 나 같은 부자하고 결혼하게 된 것을 로또 맞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 자기의 팔자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죽은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굳이 나이 많은 나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도 큰 것이지만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더욱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의 그 은혜가 풍성함을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룻은 서로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냥 살림을 차려도 될 것을 굳이 이 먼저 우선권이 있던 친척에게 가서 그에게 정리를 하고 자기와 서로 이제 혼인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 룻과 그리고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말과 유다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다말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다말입니다. 다말은 이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아들을 낳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후손을 얻기 위하여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을 해서 그 유다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 베레스의 자손이 바로 이 보아스이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었지만 포기한 이 친척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도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보아스 대신 이 룻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보아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서 자기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난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심판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오난과 똑같이 자기의 그 욕심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입시철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또 직장을 찾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때인데요. 입시철이나 또 취업철이 오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느냐, 얼마나 당신이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수단과 도구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을 입증하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덧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도 타인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놀라게 되죠. 나는 나에게 항상 기쁨을 주거나 만족을 주거나 무엇인가 나를 유익하게 할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내가 가까이에서 손해가 볼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씩 그 사람들을 멀리 밀쳐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낚싯배가 뒤집어지고
근로자가 이러던 클레임이 무너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을 책임질 가장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갓난 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고, 지금 또 이제 목욕탕에서 그 스포츠 클럽에서 불이 나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안전을 미리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기술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이런 사건 사고들은 끊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로 다 싸잡아서 그 이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겠지만 그 근본에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 우리가 의무로 여겨야 될 부분들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죠. 장사에 눈이 멀게 되면 사람들 얼굴을 볼 때 지폐다발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안전이라든지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까지 함께 딸려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될 그의 안전이라든지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뜻을 이룰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밀쳐내게 된다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수단으로 취급당하고 도구로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고 필요하면 사용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몹시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는 학생들 아니면 또 면접을 보고 오는 그런 그 취업 준비생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구 노릇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든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취급을 하고 때로는 존중을 하는 척하지만 필요가 그 용도가 다 사라지게 되면 그럼 우리를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크게 우리가 거기에 크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생각들을 좌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맺은 모든 관계들은 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그것은 가족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만 유효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영원 불멸의 존재를 대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이 관계가 영원토록 유지되어도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섬겨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 억울하죠.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데 그 사람은 필요가 끝나면 나를 내팽개치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고 나는 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억울함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원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급하셔서 사람을 도구 취급했던 사람을 수건으로 여겼던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리를 하시고 넘어가실 겁니다. 그가 그 잘못을 처절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짊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거기에 상관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보상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